할렐루야. 11월에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주일을 지나면 다음 주일부터는 강림절기가 시작되는 교회력을 볼 때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대단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무언가 대단한 일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살기가 힘들고 퍽퍽해서 죽을까 살까 정말 왔다 갔다 하다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야, 까짓 거 기왕에 죽는 거 예수나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예배당을 갔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당 자기 발로 걸어서 예배당을 갔는데 바로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봐. 처음 갔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정말 뜨거운 감격과 눈물과 그 뜨거움으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받고 생각해 보니까 그 좋은 예수를 혼자만 믿고 전하지도 않고 자기는 여지껏 몰랐다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괘씸하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응? 자, 우리는 좋은 것이 있을 때 함께 먹고 싶고, 또 좋은 드라마가 있을 때도 함께 보고 싶고, 좋은 영화,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영화는 전파하고 함께 보고 싶고, 소중한 사람들과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2년이 가기 전에 우리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베데스다,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되고 흔들릴 수 있도록,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감동과 흔들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데스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생겨난 인공 연못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목적과 더불어서 종교적인 의학적인 치료의 연못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만든 인공 연못입니다. 이것은 치료의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해서 이 연못의 주변에는 늘 환자들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물이 동할 때에 몸을 던지기 위해서 아주 그 진을 치고 있는 곳이죠.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보니까 제주도에 이제 산방산, 여러분도 아마 제주도 안 갔다 온 사람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산방산에 보니까 탄산온천이 있는데, 거기 그 탄산온천 저기 화면에 나오는 곳인데 가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중풍병자, 관절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관절염 환자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와 있는 것을 봤어요. 여기에 이 탄산온천에 중풍, 관절염, 여기에 특효약이라고 해서 거기 그 온천을 통해서 치료가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는 것을 아마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내일 모레 보따리 싸고 그냥 또 제주도로 가시면 잘 연구하고 가보셔야 됩니다. 알아보시고.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 아마도 그것을 보면서 베데스다 연못이 그런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집, 친절의 집, 자비의 집. 다시 한번 은혜의 집, 친절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은혜가 있고 친절하고 자비가 넘치는 곳 어디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영적인 베데스다가 돼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한 20-30년 동안 기도해온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기를 그렇게 기도해왔는데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 맨날 얘기하기를 우리 친정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또 우리 친정 뭐고 자기는 안 믿어. 그 얘기를 하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아주 다복하게 살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아주 건강하게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이었는데 아주 경제력도 있고 좋은 건장한 사람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자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딸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아들이 또 갑자기 백혈병이 걸렸어요. 지금도 병원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도 또 지난번에도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예배당에 가고 싶다고. 그런데 막상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밤에 이렇게 한번 밖에 한번 나가봐요. 십자가 불빛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도 정말 이 영혼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몇십 년 만에 스스로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바빠서 알았다고 하고 못 깜빡했는데 또 전화 오고 또 전화,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이가 가서 상처받지 않고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딱 떠오르지가 못했습니다. 참 마음이 복잡해지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교회는 치유가 넘치는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실족하기도 하고 뭐 이런 교회가 있냐 저런 교회가 있냐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강팍할 때는 교회도 강팍하게 보이고 사람들도 강팍하게 보이고, 이제 살짝 쳐다본 것도 째려보는 것 같고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치료해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환경이나,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또 큰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주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준비합니다, 목사로서. 그러나 행여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을 좀 더 넓게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녀를 낳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세는 홍해라는 바닷길을 열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은 물고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학으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는 이제 이것을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은 기적이요, 또 기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한 이야기들을 일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흔들릴 때 몸을 던진 이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질병이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권자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저 자신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고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을 극복해 가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가 된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기적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 당신 예수 믿은 거 기적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섭섭하죠. 우리 다시 한번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기적입니다. 앞으로도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에 언제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물이 동할 때입니다. 물이 흔들릴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감동의 물결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강팍할 때도 있죠. 도무지 그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고 딱딱하게 굳어갈 때도 있습니다. 화석처럼. 그러나 은혜와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이 물이 흔들릴 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 올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떻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 기적이 예루살렘의 전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생활의 일상의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한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성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입니다. 먼저.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뒤흔들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료되었다. 나음을 얻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어야 할 영적인 소득은 첫 번째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면 형통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먼저 추수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랬습니다. 첫 새끼, 말 잘해야 되는 첫 자녀라고 해야 돼. 동물 보고 자녀라고 하면 이상한. 첫 동물, 첫 열매,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도 먼저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물건 가운데 먼저, 이 먼저에는 구별의 의미가 있고 이 구별은 거룩함이 거기에 따라붙게 되는 것이죠. 구별하신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에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의 기원 가운데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지의 땅 아메리카에 와서 정말 그 척박한 땅에 와서 이제 먼저 농사를 지었지요. 옥수수를 심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은 먼저 자기들의 살 거처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이야기요. 아메리카, 여러분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를 누비며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종횡무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들은 먼저 정말 그 척박한 땅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추수한 농작물을 갖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수감사절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거칠게 추수했던 들딱 같은 칠면조 같은 또는 이제 무슨 옥수수 아주 쭈그러진 옥수수 같은 그런 그들에게 수확된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감사를 드리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도 그들의 첫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청교도 신앙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첫 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첫 번 추수감사 주일은 먼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라에서 세계를 리더하는 지도자 모두 오죽하면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다 여기 가고 싶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언제나 이 우선순위에 철저하게 이래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보다도 또 그 어떤 것보다도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께 가 있을 때,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먼저의 믿음을 통하여 복을 부어주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먼저의 신앙이고 이것이 기적이요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호주에서요 어느 어머니가 미숙아를 낳았습니다. 일명 여러분 들어보셨을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제가 여러분 영상을 간략하게 한 1분짜리 준비한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의사가 그 미숙아에 대해서 사망 진단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옷을 다 벗고 이제 상의를 완전히 다 벗고 아이를 부둥켜 안고 가슴에다가 어린 이 핏덩어리를 안고 막 웁니다. 사망, 아직 숨이 끊어진 건 아닌데 사망 선고를 내렸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명한 캥거루 케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법이 기적의 치료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술을 넘어서 아기의 배꼽에서부터 가슴까지 엄마의 가슴에 밀착을 시키면 아이의 몸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면서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그런 방법으로 아이를 안정시키고 고통을 덜어주고
질병을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냐면 그 아이의 이제 출산된 아이의 상태를 뱃속에 있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가장 안정된 상태로 이제 최상의 그것이 맞아주면,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도 그러해야 되고, 그것이 가슴에 그 아이를 아는 어머니의 마음 심정이 아이의 마음 심정과 같아질 때, 동할 때, 거기에 기적의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호주에서 실제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것을 캥거루 케어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숙아들도 어머니 품에서 그렇게 회복이 됩니다. 얼마나 우리 의학이 발달되고요, 얼마나 첨단의 과학이 발달됐습니까?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원리, 원조, 여기서 회복이 되고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회복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천년의 역사를 지배했던 성 어거스틴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어디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고, 지금도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영혼을 부르십니다. 우리 영혼의 감동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 때에 치유가 있고, 하나님께로 올 때에 캥거루 케어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서 해답이 있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문만 열고 들어와도요, 여러분이 예배당 문만 열고 들어와도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안아 왔구나. 영혼을 안아주시고, 영혼의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어떤 질병과 환난도,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께 먼저 나오기만 하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팔에 먼저 안기기만 하면 주님 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먼저 몸을 던진 이들이 물이 동할 때 치료가 됐습니다. 또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병든 상태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여러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도 홍해바다를 샥 갈라놓고 모세야 내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도 그랬고요, 나아만이 문둥병도 그랬고요, 모든 병들이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믿음으로 갈 때에,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병든 상태에서 일어나라, 순종하는 순간에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순간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순종을 우리는
신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물이 흔들릴 때에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순종이 기대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기적은 없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열린 문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세를, 우리의 영성을 순종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성경 퀴즈대회 하는데 퀴즈를 냈어요. 무슨 퀴즈를 냈냐면,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뭐 두 사람, 성경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 사람, 세 사람, 또 뭐 몇 명, 뭐 400명, 뭐 몇 명입니까? 정답은 4명이었어요. 왜 4명이었나 물어보니까 교회에는 사명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4명이었다는. 교회에는 꼭 내 사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십자가와 나의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 때를 따라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흔들릴 때 거기 물 던진 이들이 나음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치료의 빛이십니다. 베데스다는 바로 우리에게 이 치료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알게 하는 그런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는 치료의 샘이고 동시에 성령의 생수가 터져 흐르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먼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서 감동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 질병의 치료가 나의 치료로 임하게 될 때에, 물이 흔들릴 때에 내 마음에 물밀듯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의 물결로 오게 될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넉넉히 치료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물이 동할 때, 물이 흔들릴 때 기회의 연못을 선용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베데스다가 역사되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우리 지방 이제 연합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기회의 연못, 축복의 연못을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심령이 동하여 이 기회에 주의 성령의 권능과 이 연약해진 심령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고 이 부족하고 나약해진 육신의 성령의 치료를 통하여 강건함을 힘입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곳저곳을 배회 방황하는 아버지, 그런 심령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흔들릴 때 아버지, 거기 몸을 던진 이들이 나음을 얻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아버지 이 은혜의 집, 축복의 집, 친절의 집, 자비의 집, 내 영혼에도 베데스다 연못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가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때에 치료에 38년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해결의 치료에 영육간의 치료를 받게 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 믿음으로 베데스다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베데스다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